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 나온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상 돌아보니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 겁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저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배부르고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두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계시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너무너무 잘 살거나 평안하면은 굳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 라는 그런 신앙적인, 전혀 불신앙적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인데 나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가장 먼저란 말 말고 가장 먼저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하고 공통분모가 아니니까 한 10명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대 히브리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굳이 어려운 책을 읽고 싶다면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사다리를 내리셨어요. 사다리를 나와라 짠. 예, 저런 사다리를 내리셨는데 꼭 저 사다리 아닐 수 있어요. 저런 계단 같은 거 사다리를 내리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걸 또 치워버렸어. 치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첫 번째가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초대하는 하늘의 초대로부터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판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우리가 노력하면 될 거야. 잠깐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세 번째가 어디선가 들었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초대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디엔가 반드시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반응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책 제목 중에서도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하유라, 혹시 하나님이 아담한테 첫 번째 한 질문이 뭔지 아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담이라고 한 말은 첫 번째 인간 고유명사도 있지만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 누구죠? 아담을 찾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고유명사로서 아담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개별자로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윤경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지향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윤정아, 너는 어디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곧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 신앙인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예배 자리에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시선이 향한 자리에 여러분이 몸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앙의 양태를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모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오리지널한 본향에 대한 기억 장치들을 하나씩 둘씩 거세하고 있습니다. 다 해주면서 정작 부모들 자식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을 만들어내는 현대 부모들입니다. 예전에는 북극성 하나만 있어도 하늘 떠있는 북극성 하나만 가지고도 캄캄한 밤하늘을 항해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지도가 없었고 나침반이 없어도 북극성 하나에 의지해서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인류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침반을 가지고도 최첨단 내비게이션을 가지고도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대인들이며 신앙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들 목마르냐? 그럼 나한테 와라. 여러분 보통 초대하면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쵸 집사님? 나와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집안, 뭐 이런 환갑잔치 됐든 돌잔치가 됐든 뭐 창업을 하든 개업을 하든 다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을 그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대 모든 신들도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신들은 하늘에서 향연을 펼치면서 인간들은 신을 위해서 노래하게끔 일하게끔 만든 것이 고대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안식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렸고 또한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무것도 지들이 안 해도 뭐든지 다 해주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부모가 될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축구에 열광한 줄 아세요? 사람들을 흥분케 만드는 운동들은요 지극히 단순해요. 골대 하나 있고 축구공 하나 있어. 근데 이것이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어. 그 단순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갖가지 오만 가지 기술들이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그런데 정교해질수록 복잡해질수록 인간들은 단순해져요. 바보가 되어져가요. 그 복잡한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대 교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할지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다리가 치워진 것을 기억 속에만 가지고 있지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늘에 오르는 법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긴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하늘을 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겠어요. 목마른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데 또 놀랍게도 목마른 자들은 그 목마름 채우기 위해서 탄산수를 마시거나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들을 마십니다. 사이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생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당장 마실 수 있는 거면 모든 음료는 다 들이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서 잠깐 해결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목이 타들어가고 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상한 잔치에 초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배고픔을 인식한다면 나에게 오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건들이 없어도 너희들이 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웰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꼬집는 것이 있어요. 뭘 꼬집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목마르고 배고파가지고 그 기갈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작 해결도 안 되고 배고픔도 못 채워준 것들 향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다 쏟아붓고 자기 영혼 한치도 치유할 수 없는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인생은 망가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탄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난 사람들한테 하신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쩌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어쩌다가 나에게 도달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어쩌다가 북극성을 잃어버리고 셀럽들의 말에 의해서 하이퍼텍스트에 의해서 족보도 없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너희들의 믿음 체계를
흔들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배부르지도 못하는 것들. 잠깐 나한테 자극이 되고 심리적인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해가 되지 못한 것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해갈도 못하고 배고픔을 채우지 못한 곳에서 은을 달아주고 너희 양심 팔고 신앙을 팔아고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초대하시는 대상들, 잘난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잘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 부자들, 성경에서 부자들을 가끔씩 하나님 혼내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부자 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부가, 그 존귀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부와 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특별히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그리고 고생 다 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아, 이제는 나한테 와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것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기름진 것을 통해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제발 짝퉁 때문에 너희 인생 망가뜨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오냐, 엄마가 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야? 오나 엄마 말 좀 들어. 하이라 엄마 말 좀 들어. 바다야 엄마 말 좀 들어. 사와야 엄마 말 좀 들어. 우주야 엄마 말 좀 들어. 사나야 엄마 말 좀 들어.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의 기억장치 속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살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누가 먼저 가르쳤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기억장치 속에 심어두신 거예요. 너희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너희의 조물주, 창조주를 인식할 때만 나 사형 설명서에 대해서 너희들이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얘들아, 니들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 걔 초신성분 아니? 막내 아들인데 주목받지 못했던 애들이야. 엄마 이름이 소개되지도 않아. 막내 아들인데 세상에 아버지가 형제들이 밖에다 내 던져놓고 양치기 시켰어. 다 다른 형제들 모두가 다 왕이 되겠다고 머리를 조아릴 때 걔는 밖에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걔를 왕을 시켰단다. 왠 줄 아냐?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야. 하나님이 걔를 붙들어서 다른 모든 형제를 제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단다. 그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 하나를 설계하십니다. 너희가 다윗처럼 나의 말을 들으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타이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소그룹 모임 때 그런 말을 해요. 윤경사님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실 거예요. 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어. 하나님이 어릴 때는요, 신앙을 막 시작할 때는 사탕을 줍니다. 단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근데 나이 마음먹은 애한테 막대 사탕 주거나 레고 장난감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가 단단한 것을 먹기 전에는 부드러운 식물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면은, 두드리면은, 놓고 하면은 문 열어주시는 분이구나를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뭐든지 다 들어주셔요. 우리 아이 때 다 들어준 것처럼.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마냥 열려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뭐 하나님 급할 때 SOS 쳐가지고 그때 도움 받으면 되지. 굳이 젊었을 때부터 믿으면 뭐 좀 손해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인종 직전에 하나님 저 믿고 싶습니다.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세요. 그럴듯 하잖아요. 혈기왕성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아프거나 또 사고 났어. 야, 내가 한 10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구나. 그 타이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럼 돼요. 그러면 되는데 정작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둬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중에 내 의지로 내 생을 가늠하거나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 거라고 그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때에 잡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못 산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니까 막 자식들 너 저기 성경 요절 안 하면 밥 안 먹일 거야. 너 주기도문 10번 안 하면 너 용돈 안 줄 거야. 그런 부모들 많이 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제법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이면은 아이들이 그 모습 보고 따라오겠지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성경 읽는 소리를 잘 못 들었어. 그래서 토요일 밤에 청어람이 성경 읽는 시간이 저한테는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고 감사의 시간이기도 해. 왜?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못 물려준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 교육을 소홀했을 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치워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계단 내려주세요. 사다리 내려주세요 하면 되겠지.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다리인지 아니면 오르지 말아야 될 사다리인지도 인식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더 쉽게 말하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는 것도 신앙의 기억이 있고 신앙의 감각과 근육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어. 힘들 때 부모로부터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감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불안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언제든지 손 내밀면 너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신앙이 훈련이 되면 그나마 아이들이 힘들 때 하나님 붙잡아. 외로울 때 하나님 붙잡아. 절망 속에 정말 요즘 하나님 모르는 애들이 자기 삶을 함부로 내던질 때 그 순간에도 신앙의 기억이 없으면 엄마의 말이 생각나서 목사의 설교가 기억나서 아버지의 신앙 훈련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엎드린다고. 그런데 그 기억조차 그 신앙의 훈련조차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손 내미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주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의무방어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내 자녀들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신앙의 기억장치라고.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다 좋은 거 다 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시켜.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거 중요하고 셀럽들 아는 거 중요하다고 말해. 그런데 정작 나를 만드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 훈련들은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이 손 내미실 때에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그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이거다라고 싶은 생각들을 좀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왜 자기 생각 포기 안 해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아는 것은 다 이만큼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 부모가 태클 건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윤경아, 너를 만든 게 누구니? 네 부모니? 네 부모를 만든 게 누구니? 올라가다 보면 너를 만든 게 누구니? 내 아니니? 나가 아니니? 그러면 너를 가장 잘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경 쓰겠다는데 넌 어떻게 자꾸 너 스스로만 너 안구멍 들어가니? 하늘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네 생각을 버리고 네가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러니까 막 살인죄 지고 막 이상한 죄 짓고 막 그렇게 돌아간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길, 삶의 방식, 생각, 태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비가 다시 뿅 하고 올라가니? 눈 내렸다 다시 눈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늘로 올라가니? 아니. 비는 비대로 눈은 눈대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곡물이 자라게 하고 꽃들이 무성하게 잎을 피우고 꽃이 피게 한단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고 너희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 일기를 쓰고 그냥 일상 일기를 써요. 그리고 목회 일기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별적인,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에 대한 어떤 목회 관찰 일지를 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찰이라는 것은 무슨 뭐 동물 관찰이 그게 아니라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 1년 전에 어떤 모습, 그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목회자 입장에서 정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뀐 사람도 있고 조금 바뀐 사람이 있고 많이 바뀐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왜 가능할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행하고 그 결과로 처음 됐을 때에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려지는 소그룹 모임이든 주일 설교든 아침 묵상이든 그 모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치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결코 비나 눈이 헛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다시 한번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이들아,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결코 나에게 그냥 돌아온 법은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내가 탄산수를 마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걷다 보면 어딘가 도달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의 분명한 이정표가 없으면 여러분이 걸으면 걸을수록 돌아오기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수가 아닌 탄산수나 바닷물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여러분의 갈증은 더 심해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일상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살펴드는 거죠. 그래서 하율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생각을 버리고 네 길을 버리고 나에게 오라. 네 어머니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네 몸이 성하다. 우리가 똑같이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말씀하십니다. 오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대받을 자격 없는 너희 모든 사람들,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니 나중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면서 어째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채워주지 못하느냐. 너희들 수많은 셀럽들의 말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창조주의 말은 그렇게도 귀교를 듣지 않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취하실지 모르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어할 것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때에 그때에 나는 응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며 내 생각이 땅이라고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12절과 13절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그 기업들을 끊임없이 나의 현실로 가져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벗삼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향해 행복한 동행을 멈추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